자, 같이 832페이지입니다. 같이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참 어려운 이제 내용입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 복음을 가진 자. 그요 이제 복음을 가진 자 하면 이제 뭔 말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돈을 가진 자, 그럼 금방 알아듣습니다. 돈 가진 사람은 돈 가진 증거가 있어요. 집도 좋고 차도 좋고 뭐든지 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저 사람 돈 되게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복음을 가졌으면은 살아가는 거 보면은 저 사람 복음 가졌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은 간단한데 이게 이제 잘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돈 가진 거는 표가 나는데 복음 가진 거는 표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런가? 그게 돈 가진 거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그런데 복음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거는 잘 몰라. 그런데 어쨌든 그 표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 가진 자, 돈 많은 표가 있고 복음 가진 자는 복음 가진 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답은 이제 간단하죠. 복음을 가졌다. 이거 이제 그 복음을 가진 증거, 돈 가진 증거는 이제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집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 거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복음 있다 없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복음 가진 증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평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다음에 그 마음이 평안하니까 인생도 어떻게 됩니까? 편안합니다.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편안해요. 그 다음에 재물은요. 부자는 아닌데 부족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몸은 어떻게 되냐면은 건강합니다. 요게 이제 딱 1인분입니다. 본인만. 복음을 가진 자, 요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 아니면은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은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고요. 복음을 가지지 않으면 인생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는 사람 돈은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이거 나중에는 건강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졌다 가지지 않았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표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인되라 주님이 네 복음의 정인이 되라. 돈을 가진 자는 돈 가진 표가 나잖아요. 금방. 그것처럼 복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시간 좀 걸리는 거죠. 그죠?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도 부자도 금방 부자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부자도 30년, 40년 열심히 일해가 재물을 모아야 그 이후에 이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수 금방 믿어가지고 복음의 증거 안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돈 또 모으듯이 은혜와 진리를 모으고 또 모으고 계속 모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제 복음을 가진 자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면은 1절에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이 있다 그러죠. 이건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좋더라 이 말이 쉽게 말하고. 모르던 거 엄청나게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 안 믿는 거 천지 차이죠.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예수 믿어라. 교회 가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기도해야 돼. 성경 알아야 돼. 하나님 안 섬기고는 세상 사는 길 없어. 예수 믿어라 소리를 우리가 합니다. 이 증거를 가진 자는 하죠. 이건 지난 시간 다 했고 오늘은 뭐냐 하면은 그 다음 1절에 보면은 하반절에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지난 시간에 이제 빈약이라는 내용을 영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이거는 뭐냐 하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복음을 받는 자입니다. 돈을 주는 자가 있으면 돈을 받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그 돈을 받으면 이제 돈 받은 것만큼 편하게 삽니다. 복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받는다라는 말이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그냥 예수 믿을게 해가지고 그게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1장 53페이지.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잘 정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순리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모르지만 자꾸 배우면 알게 되죠. 자, 1장 14절 15절 봅시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거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냐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요. 이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잖아. 그럼 하나님, 이게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들에게 준 건데 이거 내용이 간단한 거 이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 이거 이제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 구원하십니다. 이게 복음을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이 복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래 말입니다. 아들아 그죠? 삼위 하나님 회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럼 제가 저들을 위하여 죽을 테니까 아버지 저들을 나에게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너를 믿는 자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다 감당하고 그것을 믿는 자 너에게 주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사람 살리겠다는 내용이요. 이래가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변질돼 가지고 뭐냐 하면은 다른 복음이라 그러죠.
또는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뭐냐, 변질된 겁니다. 변질된 복음. 복음이라고 말하긴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 마귀가 만들었죠.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몰라가지고 다른 복음을 받고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과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복음을 가진 증거가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그 사람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증거 표가 나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표가 나야 되는데, 다른 복음이나 변질된 복음은요, 믿어도 표가 안 나요. 그게 헛거다 이 말. 이게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무턱대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되 이 복음이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이 복음의 내용은 이제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이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면 돼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 다음 15절 보세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왔잖아요. 이제 세상에 메시아로 왔습니다. 세상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이 왔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게 이제, 자, 회개하고 복음 믿으래. 여기서 이 순서대로 이제 돼야 됩니다. 회개는 누가 회개하냐 하니까 불신자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말로 죄인이죠, 그죠? 근데 뭐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라 이야기하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그게 뭔데 이제 그러면서 알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 나에게 복 준다. 이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죠.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뭐 또 사기꾼인가? 이게 또 뭔 이상한 소리 하는가? 이래가지고 이제 곰곰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느 이해가 되면은 본인이 결단합니다. 그래, 이거 이래 살아서 안 되겠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렇게 예수 믿고 불신자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걸 믿고 그 다음 하나님께 회개하죠. 이때 회개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 자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막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회개할 때에 반드시 거의 대부분 통곡을 수반합니다. 근데 3살짜리, 4살짜리는 회개하면요, 그런 통곡이 없지만 이미 성년이 되면은 뭐 15세 이상 지나고 나면요, 반드시 회개를 하면요, 이게 통곡이 되게 그래요. 눈물, 콧물 다 흘립니다. 저도 엄청나게 이때 힘들었어요. 정말로 칼로 내 옆구리를 그냥 완전히 자르는 거예요. 이게 자르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 그러니까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막 통곡이 나고 엉엉 웁니다. 하나님 왜 잘못했어요? 내 잘못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성령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성령 받았다, 성령 안 받았다, 그거는 사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 있는지 밖에 나온지 애가 지가 압니까? 애가 모르잖아요. 신생아는. 그 엄마 뱃속인지 엄마 그 밖인지 출생했는지 아닌지 본인은 몰라요. 몰라도 애는 출생한 겁니다. 하고 이제 태어나면은 그렇게 애가 하는 게 뭐니까 이제 세상에 태어났다 이 말이죠. 대개 이제 그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요. 성령을 부어주면은 성경에도 나와 있으면 대개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이 뭐냐?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뭐 이야기 다 했으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순서가 이제 딱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뭐 사실 순서가 뭐가 없죠. 그냥 막 대놓고 막 믿는 거예요. 그냥 막 교회 가면 예배 드리면 그냥 되는 줄 알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 갑니다. 처음 태어난 아이가 뭐 알겠어요? 모르는 거 맞죠? 몰라도 돼요. 근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이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아, 내가 그렇게 됐구나. 처음에 믿음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울고 불고 내가 통곡을 했구나.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그 다음 여기입니다. 보세요. 회개하고 첫째 회개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음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구별하기 위해서요. 복음의 복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복음의 복종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회사에 취업을 했으면은 그 다음 회사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장사를 이제 문을 개업을 했으면은 열심히 물건 팔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여기 이제 기도죠. 그 다음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야 돼요. 은혜와 진리 얻어야 됩니다. 회사에 취업했으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 월급 줘요. 이제 성령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그 다음 기도 열심히 의의 기도, 기은 기도죠. 열심히 하고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은혜와 진리를 얻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복종하면은 그 다음에 어디 되냐면 여기 의인이 됩니다. 여기 의인의 자리. 의인이 되면은 다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모르면은 하늘나라 못 갑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순서가 여기까지 의인의 자리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그다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이게 복음에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해가 영의 일, 육의 일이 아니고 영의 일. 육의 일 하면은 육의 것을 얻게 되죠. 영의 일을 하면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두 가지 다 얻습니다. 요게 이제 의인이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을 받는 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첫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이렇게 막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순리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 사실 지금 한국교회 나가시는 분들 중에 성령 못 받은 분들 많습니다. 이것도 몰라. 복음도 뭔지도 모르고 교회 나가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게 다 이게 교회 책임이라. 그래서 목사는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목사예요. 살려내야 돼요.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편안한 인생으로 여기 이제 복음을 가진 증거, 이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계속 기도시키고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고 또 기도시키고 말씀 깨닫게 하여 복음을 가진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믿음의 길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성경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이 되는 그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은혜와 진리가 40년 동안 만나 매일 내리고 그 바위에서 물이 계속 나오고 그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힘을 가진 만큼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그래 하나님 봤을 때, 야, 이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내가 줘도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바톤을 넘겼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요단강 건너갔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현재 이스라엘 땅 완전히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매일매일 전쟁을 하면서 땅을 뺏고 또 땅을 뺏고 또 땅을 뺏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의하여 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된 민족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광야에 있을 때는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결국 믿음 없는 자는 광야에서 다 서려서 죽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죠. 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늘나라 가기 전에 믿음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믿음에서 이탈합니다. 그 이런 이유 저런 이유인데 사실 보면 영적으로요 그게 마귀의 다 공격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믿음에는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어떤 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나타날 때 마귀가 가장 강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이 세상 어떤 그 상황이 오든지 간에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쓰러져요. 하나님이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뭔 일 있으면 믿음에서 끄집어내고 믿음에 끄집어내고 결국 영적으로 그게 그렇구나. 40년 광야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딱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다음 그 2세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 부모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건 뭐냐? 저 믿음이 전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믿음 없는 자 다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좀 듣기에 굉장히 우리 부담되는 이야기지만 일단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이 세상 사는 동안 믿음이라는 것이 헛개비냐?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내가 믿는 거 아니냐? 이걸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그래 이 믿음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걸 확실히 손에 움켜쥐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점점점 좋아지죠. 요게 이제 복음 가진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때가요. 제가 뒤를 돌아보면 평강이요. 강같이 넘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막 부러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바람도 새롭게 느껴지고 길가에 있는 나무 잎이 흔드는 것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모든 게 다 아름다워요. 성령으로 거듭나가 며칠 동안은 그래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가 또 일주일 지나고 또 한 달쯤 지나면 또 들이 섞여가지고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제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만이 복음 믿는 자에게 이게 뭐냐 복과 영생이 주어지는데 그 본문에 보세요. 1장 시편 41편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이 지혜서는요 말씀을 완전히 줄여놨습니다. 완전히 압축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래 읽으면 뭔 말인지는 잘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그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그랬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는 자리까지 의인 자리까지 왔어요. 오면은 첫째 재앙 당치 않습니다. 그냥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사고가 없습니다. 그 복음에 복종하면은 사고 안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면은 사고 납니다. 사고 나게 돼 있어요. 그 이걸 이제 이 한국 교회가 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일을 안 하면 월급 못 받아요. 일을 해야 월급을 주지. 일 안 하는데 월급 주는 그 사장이 어디 있어요? 안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기도를 해야 돼. 의의 기도, 기형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 하면은 재앙 당치 아니하죠. 요게 이제 잠언 우리가 이미 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봅시다. 또 이 영상 보는 사람이 지금 많죠. 제법 조금 있습니다. 잠언 12장 어쨌든 모든 여기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든 영상을 보는 성도들이든지 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살지.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잠언 12장 21절 923페이지 회사에 나가는 건 돈 벌려고 회사 나가지 회사 좋아가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우리에게 뭔가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예수 왜 믿겠어요? 그래 인생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잠언 12장 21절에 같이요.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거기서 의인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의인입니다. 복음에 복종한 의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의인이 되면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 이 세상 사는 동안 재앙 안 일어납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회사에 출근해가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회사원 맞아요. 그 사람 회사원 맞아요. 그럼 한 달 있으면 월급 딱 줍니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알려고 애를 쓰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는 겁니다. 그래 너 잘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의인이 될 자격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 말씀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에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 그건 원래 불가능입니다.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남의 회사 가가지고 일하면 사장이 월급 안 줘요. 왜냐하면 내가 그 회사 직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 가가지고 아무것도 일 시키지도 않는데 지가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해봤어요. 그거 사장이요.
당신 일하지 마. 당신 우리 회사원도 아닌데 왜 여와 일해? 가. 그래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교회 와가 예배드리고 뭐 전도하고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소용없으나 그 일을 통하여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게 일이 되는구나. 이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복음에 복종하고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많은 사람이 다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가 왜 안 되는지, 예수 믿어가 왜 어려운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예수는 믿는데 기도를 안 해. 예수는 믿는데 성경은 몰라. 그럼 교회 가나 마나지. 그래, 그렇구나. 그래요. 회사는 다니는데 일을 안 해. 그럼 나 쫓겨나지, 나중에. 잠언 13장 20 다시 보세요. 그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이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것만 해도 무지 이익이다니까. 사고만 안 나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고만 안 나도. 내가 이걸 언제 눈치채느냐. 의얘기도 10년 뒤에 깨달았어요. 진짜구나. 하나님 말씀 진짜구나. 의얘기도를 처음에는 목사 때도 몰랐잖아요. 의얘기도가 뭔지. 근데 주님 깨닫게 해서 의얘기도 막 하다가 한 2, 3년 하다가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이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이게 쓸데없는 내가 미친 거 아닙니까?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0년 뒤에 돌아보니까 의얘기도 하거나 10년 동안 아무 고통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 한마디로 편안한 인생살이가. 정말로 그때 가진 것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정말 가난한 때인데 이상하게 살아가기 그리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쭉 살아옵니다. 이게 의인에게는, 그러니까 의인 여기면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 그리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냐 그리 되면. 그건 아니라니까. 의인에게는 이 자리입니다. 복음에 복종한 사람이요. 반대로 악인에게는, 그 악인데 있죠, 그죠? 악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그 세상적으로 보면은 막 나쁜 놈 이래 이제 봐야 됩니다. 뭐 도둑질하고 남 죽이고 속이고 막 사기치고 막. 물론 그것도 악인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악인은 뭐냐 하면은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전부 악인입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죄인이요 악인이요 악인이요 죄인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사는 길 없어요. 그 사람이 악인인데,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죠? 지 생각으로 사는 사람. 그 악인에게는 뭡니까? 그게 앙화라 그랬죠. 앙화가 가득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글자 잘 땡기다 밀다 잘 해줘야 되는데. 악인에게는 옛날에 우리 예수 안 믿을 때 이랬습니다. 이건 사고요. 사고요. 몇 달 만에 사고 나고 심심하면 사고 납니다. 이게 사고가 가득입니다. 가득. 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진노를 딱 품으면요, 알아요. 부모의 마음도 안 편하고 자식도 안 편해요. 아버지 화났구나, 엄마 화났구나. 화났으면 만나면 막 겁이 질질 납니다. 막. 그렇잖아요. 엄마, 아버지 화나는데 막 삐딱거리면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 안 편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가득이라 그랬으면 쬐낌이 아니에요. 악인에게는 사고도 가득하고 사고 연방 사고 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보험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저는 보험 한 개도 넣는 게 없다 했잖아요. 기도하면 보험 안 넣어도 돼요.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사고 나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근데 하나님 진노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화내는지.
하나님 나 사랑하는지 날 미워하는지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알아요. 마음에 편치 않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을 안 줍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럼 마음이 안 편하다 이 말은 뭡니까? 걱정거리가 태산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사는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뭐 걱정, 걱정이요. 그렇게 많습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평강과 염려, 근심이죠. 이 두 가지가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두 개 중 하나는 반드시 가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 만들어가 가진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렇더라. 그냥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 우리 살 때는 보세요. 예수 안 믿을 때 염려, 근심 없을 때가 있습니까? 항상 있습니다. 꿈에서도 나타난다니까 이게. 예, 꿈속에서도 안 좋은 일이. 그러니까 걱정이 없을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쉼이 없죠. 돈이 있어도 안 편하고요. 출세해도 안 편하고요. 자식이 많아도 안 편해. 걱정은 계속 이어지니까 이 걱정이 있다는 것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임한 증거입니다. 이게. 니는 걱정하고 살아라 이놈아. 너는 평생 걱정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보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아무것도 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이든 하늘의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네 걱정하지 말아라.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의인이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영안이 열린 자예요. 강자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를 믿어도 나도 옛날에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말은 되게 좋아. 성경 보면 뭐야 좋겠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걱정하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와 좋겠다.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 말씀이. 왜냐? 걱정이 없으면 좋지만 살면서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걱정 안 하고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걱정거리가 있는데 걱정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걱정을 하고 삽니다. 한참 동안 그래요. 이것이 이제 뭘 깨달을 때까지 뭔가 반짝하고 뭐 비칠 때까지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할 말 있잖아요. 하나님, 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리 말씀하시지 말고 아무 염려 없도록 좀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 아니 걱정거리를 없애주면 하나님 나 걱정 안 할 거 아닙니까? 걱정거리가 있는데 왜 걱정 안 하고 삽니까? 이 우리의 항변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 보라니까.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걱정거리가 있어서 걱정하는데 어찌 이걸 보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말이 되는 말입니까? 우리 입장으로 이제 따지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하나님 해라.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걸 아무것도 철없는 하나님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 내가 니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겠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염려되는 일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근데 염려되는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았고 내가 니인데 말했지 않느냐. 그럼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니는 모르면 내게 물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걱정되는 일이 있는데 왜 걱정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일러주셔야 하고 그걸 이놈아 알라고 애써야 되지. 이게 저도 다 지나온 길이에요. 지나온 과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평생 기도 안 해.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걱정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라 이 말. 내가 처리하는 방법 몇 번 이야기해 줬죠.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 이 말은 뭐냐 하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니까 그 걱정되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회개하고 내 허물죄 자백하고 내가 원하는 하면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다 이 말이요. 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키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거 해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네가 기도한 거 해결해 준다. 해결해 준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을 너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 평강을 유지를 해야 돼. 근데 한 시간 있다가 또 부숴버려 그냥. 에이 하나님이 해줄 택이 있나 내가 해야지. 그리고 뛰들면 하나님 그럼 네가 해라. 그럼.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언제나 그 평강이 네 속에 떠나지 않도록 해라.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도 터득할 때까지가 시행착오 많이 겪어야 됩니다. 실수를 많이 해야 돼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몇 번 실수를 해봐야 돼요. 해보면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런 거 뭔가 손에 좀 잡혀요. 저도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나도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다 테스트 다 해봤어. 기도도 해보고, 성경 쳐다보고. 그래서 터득한 겁니다. 터득입니다. 터득은 뭡니까? 내 몸으로 부딪혀야 돼요. 이래서 이제 염려, 근심,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증거가 뭐냐? 걱정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뭐냐? 평강입니다.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뭐예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비유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때 애는 아무 걱정 없어요.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평강이 있으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그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 눈에 안 보이는 원리는 요상합니다. 그런데 요상한 그걸 빨리 이제 찾아가 정리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라는 것을 다 옮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엎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꾸 하나하나 배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긴다는 것은 그 최강자라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더 강한 자 없다 이 세상에. 그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말씀 깨닫고 기도하고 말씀 깨닫고 실수도 많이 하면서 엎어지기도 하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기도 하면서 그러고 믿음 생활 이렇게 합니다. 광야 40년 지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환경은 광야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언제 가냐? 2년만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인데 걸어가도 2년이면 충분한데 지금은 차 타고 가면 몇 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걸 40년이나 하나님 뺑뺑이 돌려놨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확 그냥 막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냐. 절대 그렇지 않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복음에 복종하면 의인이 되는데, 의인이 되면은 사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앙 당치 않는 기도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의의 기도와 기긴 기도입니다. 요거 하면은 재앙 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하고 더 마칩시다. 재앙을 당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편 41편 하반절 보면은 저를 건지신다 그랬죠. 그죠? 건지신데 뭐냐 하면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건 뭐냐면 생명 가진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 거꾸로 말하면요, 영혼이 마귀의 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뱀에게 하나님 그랬죠. 뱀에게 너는 흙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뱀에게 흙을 먹으라. 이거 참 이게 처음에 이해를 못하고 한참 지금도 이해 못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뱀이 흙을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뱀 흙 안 먹습니다. 뱀 쥐를 먹어요. 뱀이 쥐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뱀이 뱀을 잡아먹죠. 큰 구렁이는 뭐 짐승까지 잡아먹잖아요. 때로는 사람도 잡아먹히는 경우가 있기는 있다 합디다마는 잘 모르겠고, 뱀은 하나님이 뱀 보고 야 니는 흙 먹어. 이게 무슨 소리냐. 뱀은요, 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귀입니다. 그러면 흙은 영이 죽은 자입니다. 이건 죄인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마귀가 다 장합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넘겨줍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마귀는요, 세상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귀의 백성들에게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세상 권세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 영화 이거 마귀가 줄 수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의 왕이 누구냐? 마귀 임금, 세상 임금이라죠, 마귀는. 여기서 이제 영혼을 구원하신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마귀의 손에 넘겨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마귀의 손에 절대 넘겨주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죄가 있으면 넘겨줍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상대를 안 해요. 의인을 상대하지. 그걸 항상 기억하고, 하루에 우리 사는 데 중에 뭐 밥 먹고 직장 가고 사람 만나고 뭐하고 다 하는데 하루 일과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것이 의의 기도입니다. 자기 전에 하시든지 새벽에 하시든지 하나님이 아침에 재판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라. 그 의의 기도를 생명줄처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후 보고 마십시다.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이게 이제 2장 13절 334페이지. (33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자, 2장 13절 이거 보고 오늘 마칩니다. 같이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자, 여기서는 딴 거는 다 내비두고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우리가 이제 피를 마시면은 은혜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 살을 먹으면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은혜만으로는 은혜는 이거 살게 합니다. 그래 이제 세상으로 말하면 이게 물이요, 물. 물 마시면 아마 한 달은 살 거예요. 물만 먹어도. 근데 죽을 때까지 물만 먹으면 못 살아요. 죽버려요. 그래서 살은 뭐냐 하면 이게 밥입니다. 우리의 양식 밥이죠, 밥.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가 있어야 이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 그랬죠. 진리를 믿음으로 이게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피는 내 영혼이 살게 하고 내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몸이 살지 물만 먹고는 못 살아요. 그리고 십자가 피는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야 생명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게 하고 하나님 말씀 영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고 그리고 내 영혼이 천국까지 갑니다.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 피는 이제 말씀을 주기 위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씻습니다. 밥을 먹는 사람은 항상 깨끗이 손을 씻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 얻습니다. 그런 그 말씀 듣고 깨닫고 아멘, 아멘 그러고 그 말씀대로 이제 점점 살아가게 되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게 이제 이루어져요. 점점점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다음 시간 합시다. 자,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